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 로마서 12장부터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여러 흐름들 속에서 전환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이 12장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특별히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렇게 확신하며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쭉 이제 11장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좀 더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삶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12장부터 쭉 이제 바울은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 구원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좀 더 삶 속에서 따라야 할 실제적인 교훈을 이제 이 로마서 12장부터 쭉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2장은 우리가 요절로 또 말씀 암송 본문으로도 많이 우리가 접할 만큼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아주 많이 들었던 설교의 주제 중 한 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이 12장의 앞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지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의 다름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과 달라야 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목적, 이 땅 가운데 어떤 성공, 이 땅 가운데 유익, 거기에 우리의 모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한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겨졌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죽음으로만 가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덧입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산 제물이 되라 말씀합니다. 산 제물이 되라. 산 제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이 쓰신 로마서 강해집에 보면 이것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허락하셔도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지요.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보면서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마주하는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일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 것일까? 이렇게 벽과 같이 큰 담이 생겨졌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세상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까지도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을 따라 사는 것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 보는 것.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찾아보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있는 제물이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감리교 신문에 올라온 기사 하나가 참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교통사고 당한 소식이 이렇게 그 감리교 신문에 올라왔는데, 뒤에서 오던 큰 트럭이 그냥 막무가내로 아주 높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가 그만 이 목사님 차의 뒷부분은 그대로 쾅 하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들이받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차에 타고 있던 5살짜리 목사님 따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목사님이 운전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그냥 막 빠른 속도로 전속력으로 달려던 큰 트럭이 들이받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도 충격을 받고 사모님도 다치고 또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막내딸이었던 5살짜리 그 딸아이만 그냥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거의 뭐 정신이 반쯤 나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이곳까지 와서 이민 목회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주셨을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딸 아이를 보내야 되는 발인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 앞에서 올려드렸던 그 고백이 참 마음을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2019년 6월 20일은 저에게 있어 가장 아픈 날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안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막내딸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런데 그 죽고 마지막 누워있는 아이의 죽음을 보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간 막내딸,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의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감사의 기도가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은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께 불평보다는 의지함이,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예수님께서 우리 지호를 더 사랑해 주세요라는 간구의 기도만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딸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사실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딸아이를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로 보내기에 앞서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딸아이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2명의 자녀 그래도 살아났으니 감사합니다. 기도 원망보다는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를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가득할 수 있겠죠. 불평이 우리 안에서 가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욕하고 한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물론 닥쳐오는 상황이 우리를 정말 많이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나 또 건강의 문제, 또 가정생활의 어떤 위기들이 찾아오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으려고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고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 주신 일 잘 감당하게 하소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우린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성도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겨나가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분량도 다르고 은사도 다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복제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맞게, 믿음에 맞게, 여러 상황에 맞게 우리를 다 다양하게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 가운데서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겉모양만 보아도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양함이 다 하나로 합쳐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주님이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저분이 갖고 있는 저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분이 하고 있는 저 은사들 보면 참 부럽다, 나도 저런 것을 좀 가지고 싶은데,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어지는 때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은사는 더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은사는 좀 덜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막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제가 찬양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제가 맡았던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OHP라고 여러분 혹시 요즘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OHP를 담당하는 일이 제 첫 번째 찬양팀에서 사역이었습니다. 마이크 잡고 그렇게 찬양 부르는 거 아니라 한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OHP 기계를 놓고 거기에 투명한 필름에 이렇게 글씨 복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찬양 가사 띄워주는 거, 그게 제 첫 번째 찬양팀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직접 하는 일과는 너무 달라서, 이거 내가 막내라서 이런 거 시키나?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나한테 왜 이런 걸 시키지 하는 내 마음에 아쉬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상태니까, 너무 귀찮은 마음이니까 가사를 넘기는 일도 그냥 느릿느릿하고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책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을 한 권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어떤 장면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OHP, 찬양팀의 OHP 담당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했냐면 OHP 필름 가사를 넘길 때마다 그는 그 장소가 가장 좋은 예배의 자리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마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막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 곡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그전까지 그냥 느릿느릿 악보도 천천히 찾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랬었는데, 그 짧은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에 나와 있던 담당자의 모습에 따라서 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필름을 넘기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 자리가 진짜 좋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자막 프로그램들이 나올 때에도 그 사역을 꽤 길게 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아, 이것도 은사구나,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구나, 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자리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그 자리를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이 와서 오늘 찬양 가사가 잘 넘어가서 예배할 때 집중할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저 자리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자리,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도 너무 의미 있네요, 너무 좋은 일이네요,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눈에 보여지는 사역들이 더 의미 있고 더 좋은 은사이고 더 좋은 사역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으로 하는 일들은 좀 은사가 없고 좀 부족한 사역이라 여겼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차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사에는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어느 것도 하나님이 차별해서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에 맞게, 믿음에 맞게, 또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에 맞도록 사용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게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다면 그거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다 된 겁니다. 다 이룬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렇게 각자 맡겨진 일을 자신의 은사에 맞게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을 이루고 또 한 몸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다름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을 때 그 연주가 너무 아름다운 것은 모양도 크기도 소리도 다 다양하지만 그 오케스트라가 하는 연주가 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곡이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연주하기에 그것이 우리 귓가에 정말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부만 보아도 다양하죠. 성격과 성향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더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다 여러 모양들의 삶의 습관들,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한 방향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요. 다양하지만 한 방향,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그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함께 서로 덮고 서로 함께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진짜 하나의 모습, 아름다움의 최고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아내인 노멀 사모님은 천을 세로로 길게 잘라서 길이를 똑같이 한 다음에 일렬로 쭉 놓으신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천들을 서로 나란히 붙이거나 꿰매서도 양탄자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사모님 그렇게 양탄자를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잘라놓은 천을 위아래로 또 안팎으로 막 이렇게 촘촘하게 다 엮어 놓으신답니다. 그렇게 일일이 한 줄 한 줄 번거로워도 엮어 가신다는 거예요. 직접이요.
그냥 막 바느질을 하거나 붙이는 것보다 훨씬 그것의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속도가 느리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모양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냥 한 줄로만 쭉쭉쭉쭉 해서 만든 양탄자의 모습보다 한 줄로도 하고 가로로도 하고 그 뒷면까지도 뒤집어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일들을 하는 공을 들인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 아름다운 완성된 양탄자를 보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이쁘다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이 서로에게 엮이면서 쉽게 풀리지 않고 서로를 받쳐주기 때문에 그 양탄자가 오래도록 튼튼하도록 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한 몸으로 사는 기쁨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엮여지고 촘촘해져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달라도 문제 없습니다. 좀 달라도 문제 없습니다. 다르기에 그것이 섞이면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 거야,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 거야, 그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사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차별이 아닙니다. 다양함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아침에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